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비밀이 있지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출생의 비밀이 있다 말하며 또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비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비밀인 것 같지요. 금전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 학문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인간은 자고로 만족스럽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 비밀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한평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페이지들이 접혀지고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제가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95세 되신 수년을 홀로 지내시던 사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장례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듭나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치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시몬과 안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와 같이 안나처럼 늘 기도하시며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95세를 살고 실제 나이는 거의 97세가 되어서 이제 3년 뒤면 100세가 된다고 주변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인생, 무엇인가 비밀로 가득 차 있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요한복음 3장 21절, 1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71명으로 구성되고 때로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그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 족장 3계파에서 3명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종교,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을 아울러서 통치하는 의원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자기가 들었었던 그 표적에 대해서 그 표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한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인데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인데 바빠서 낮에 못 찾아왔을까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전통,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니고데모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의 말씀인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표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감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표적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대답으로 본다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인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생각에 비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의 내면의 그 숨은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민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거듭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 그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는군요, 이 얘기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남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를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함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한번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이 말이고요. 또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출처 그리고 바람의 향방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 바람의 출처와 향방을 모르는 것처럼 그 출처와 그리고 향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과 같고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말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물은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 순서에서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세 번째를 볼까요? 니고데모가 다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게 뭔고, 그리고 또 영에서 난 것이 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낳는 게 아니라 마치 기계가 낳고 남남 여여가 만나서 제3자한테서 아이를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여인에게서 나는 난자가 아니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와 어머니,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얻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은 신비롭습니다. 여하간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얘기는 놋뱀의 이야기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계속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세 번째 대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여 빛으로 오신 분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악을 사랑하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come out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에게로 나갑니까? 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갑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영적인 순례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화와 우리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어기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더 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두 번째 대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있다고 그랬죠. 잠시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과연 그 물은 무엇이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난 자이고 진정 거듭난 자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인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물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성경이 푼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한 대목 이곳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다른 성경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물에 관한 의미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The spring of living water.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또 다른 말씀도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The Lord, the spring of living water.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보았습니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결정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리빙 워터를 이 여인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면 그 물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은 우물에서 퍼올릴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해주는 그 living water,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물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그 living water를 구해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다가 여인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생수 자체도 예수님이고 생수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사람들 속에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 안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세례 때 이렇게 뿌리는 생수나 아니면은 침례를 할 때 사람들이 강에서 아니면 침례탕에 물을 받아놓고 하는데 그 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리빙 워터를 솟아나게 해주시는 그 샘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는 이제 생수가 나오는 근원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렇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것과 빛에 속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빛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강권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으로 계시고 물이시고 진정한 생수이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요 빛으로 오신 그 분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고 자기 생각이 드러날까 두렵고 그리고 자신의 그 나쁜 계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죄와 자기의 옛 미스테이크를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선한 삶을 살다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못 나간다고 나는 지금은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였던 아니면 죄악된 삶의 모습도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용서의 의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진리요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참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사죄의 은총을 입고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인생이시면 더 거룩해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면 거듭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사셔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